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헤롯 당원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해 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로 책잡아 곤란케 하기를 시시로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변론과 변증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 와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에 공감을 표하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제법 의아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기관 무리 대부분은 주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침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서기관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민족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되는 원리고 계명이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 들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동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생동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이고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쉐마의 말씀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혈통적 민족뿐만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생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경외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호와만을 앙망하여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비로소 인간의 타락 전에 보았던 피조물과의 샬롬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샬롬의 관계의 그 기반 위에 비로소 수평적인 이웃과의 샬롬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의 어떤 균형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장면이죠. 하나님 나라의 광경입니다. 결국 이 계명은 인간을 속박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인간의 인생의 방향을 옳게 설정하도록 간권하는 진리이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동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진리 자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림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함이 곧 계명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그토록 진리를 쫓아야 합니까? 진리는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정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게 진리의 기능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어떤 거창한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는 아주 실존적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도 진리를 쫓아야 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죠. 성경의 진리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리이신 말씀 앞에 섰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서기관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뻗어나오는 이웃과의 샬롬, 피조물과의 샬롬,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은 또 한 번 화답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더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은 평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깊이 숙고해 왔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선한 고민들이 이 서기관의 삶에 가득하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의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34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서기관에 대한 또 다른 말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또 적극적으로 잘 호응하였던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참 고무적이고 은혜롭고 최고의 칭찬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이 서기관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걸음, 단 한 뼘 거리라고 하더라도 경주자가 고작 그만큼의 거리를 남겨둔 채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승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완주조차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도리어 이 경주자에겐 고작 한 걸음, 그 한 뼘을 남겨두고도 경주를 승리하지 못했고 완주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불명예와 후회와 치욕이 따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서기관은 도리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경주자가 결승선까지 고작 한 걸음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승선까지 고작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도리어 이 서기관은 가까이 가고도 다 이르지 못한 어리석음,
거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도 끝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여 훗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서운한 인생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믿음을 촉구하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안도하게 하거나 어떤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그런 우월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 하여도 소용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근처에 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다름질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의 잔치에 들러리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함받았던 5 처녀는 그 잔치의 문턱까지 와서는 끝내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까운 자라 하여도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중심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기관이 지혜롭게 그 대답을 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서기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평가는 넘쳐납니다. 지혜로운 서기관에 대한 평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도다, 이러한 평가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잘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웠던 이 서기관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진단하실까? 특세기간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옆에 십자가에 매여 있던 한 강도에게, 행악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선을 들었던 강도인가, 행악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관인가?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고형을 당하여 죽은 행악자 그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는 종교, 교리가 또 어디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배경, 소위 말하는 신앙의 경력들, 사람들의 인정, 지식,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정작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로 영적인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 있지만 이미 다 잃은 양, 아예 거기서 멈춰버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들,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쫓겨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밖에서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어떤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오면서 그 기간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케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스스로가 어떤 신앙의 적정선을 설정하여 놓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인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과 불신은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한 끗 차이. 아주 신실한 삶에 사실은 가장 지독한 불신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불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끗 차이를 넘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주변만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두렵고 떨린 심정으로 이 고난 주간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연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인생은 연습이라는 게 없죠. 인생은 모든 순간이 실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의 시선, 은혜의 원리로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인생은 연습 같은 실전이더라는 겁니다. 연습 같은 실전. 무슨 말씀이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넘어지고 나면, 한 번 실패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냉혹한 경기가 아니라 그런 냉혹한 경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4년 내내 피땀을 흘리며 훈련했던 국가대표가 스타트를 한번 잘못해서 그 한순간 때문에 4년간에 흘린 그 모든 피와 땀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실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냉혹한 경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은 연습 같은 실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패배하더라도 다시 싸우며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경건의 여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들어오라는 거죠. 겉에만 맴돌게 하던 우리의 판단, 어떤 그 덧없는 지식, 욕망, 허울만 좋던 경건함, 그런 성취들을 하염없이 잘라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겉만 맴도는 삶이 아니라, 자기에 취해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고 영영이 참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